걷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걸으면 되잖아요. 한 발짝 뛰면 또 한 발짝 뛰면 되잖아요. 그건 뭐 어렵지 않아요. 철학자들은 걷기는 하나의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걷는 것은 스포츠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걸으면서 가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느림이란 빠름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지만 느림은 조급함의 반대말이기도 합니다. 속도가 시간을 벌게 한다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속도가 만들어낸 환상이다. 사람들은 서둘러 매 시간을, 매 분을, 매 초를 빈틈없이 꽉꽉 채우곤 합니다. 하지만 느림이란 시간의 늘어남으로 공간을 깊이 파고들기도 합니다. 걷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가가는 것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있는 것들이 우리 몸속에서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걷기 시작하는 순간 나는 나와 동행한다. 이 나눔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걸을 수가 없다. 나는 걸으면서 항상 나를 바라보고 나를 격려한다. 프리데리크 그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소식은 그 전의 기억들을 쫓아내고 어떤 하나의 사건은 또 다른 사건으로 대체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걷기 시작하는 순간 소식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를 포로로 만드는 소식들과는 단절되는 것입니다. 일을 만들어 스스로에게 맡기는 것도 우리 자신이고 그 일을 강요하는 것도 우리 자신입니다.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은 돈을 아껴 저축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일을 부랴부랴 끝내고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삶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삶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탓에 휴식의 순간조차 끈질기게 그 흔적을 담으려 하게 되죠. 과도한 운동, 자극적인 휴식, 호합한 파티, 도가 지나친 밤놀이, 돈이 많이 드는 바캉스 등. 하지만 걸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죠. 그냥 걷기만 할 뿐이지.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복잡한 정체성과 얼굴, 그리고 가면까지 버리게 됩니다. 걷는다는 것은 오직 우리의 몸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삶이 강력한 힘, 그것들 중 어느 하나도 더 이상 지속되지 않게 됩니다. 두 다리만 있으면, 그리고 볼 수 있는 두 눈만 있으면 충분하게 됩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서서히 잊고 결국은 한없이 걷는 하나의 육체에 불과해진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순례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모든 이들을 다시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고 나서 그곳을 영원히 떠나게 되며 자신의 신분과 과거를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걷다 보면 우리는 성지에서 우리를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순례자가 배낭을 벗고 목적지에 도착했으므로 걸음을 멈추었을 때는 이미 본 영상을 육안으로 바라볼 필요가 더 이상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온몸은 이미 발가락 끝까지 눈, 즉 육안으로 본 풍경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방랑자의 기질을 가진 비트 제너레이션 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산책만 해도 우선 멈춤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에서 나를 해방시켜주는 모든 것은 나로 하여금 속도에서 멀어지게 만들게 됩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접속되지 않았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걷는다는 것은 이 멈춤의 자유를 즐기며 행복한 기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걷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누리는 자유는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린 자의 자유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만나려고 걷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재발견하고 오래된 소외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린 정체성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걷다 보면
어떤 사람이 되어 하나의 이름과 하나의 역사를 가지고 싶다는 유혹을, 하나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의 초상에 충실해야만 한다고 속박하는 사회적 의무가 아닐까라는,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어리석은 거짓이 아닐까라는, 아무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걸을 때 누릴 수 있는 자유, 바로 최고로 높은 경지의 자유인 해탈의 자유인 것입니다. 트레킹 순례에 관하여 서울대교구 잠실성당 주임 신부님인 박찬윤 히폴리토 신부님의 말씀을 전해 들어보고자 합니다. 트레킹의 어원을 먼저 이렇게 살펴보면, 트레킹은 남아프리카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어원인데, 소달구지를 끌고 다니면서 이곳 저곳 주거지를 옮겨 다니는 거를 트레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어원이고, 그 뒤로는 이제 전문 용어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평지나 산을 편하게 어느 전문 지식 없이 걸어 다니면서 운동하는 것을 이제 트레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트레킹 사목을 생각하게 된 것은 소신학교 때부터 이렇게 등산부에 가입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걷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줄곧 뭐 방학 때나 시간이 나면 산을 가거나 어딜 걸어 다니거나 하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건강을 생각하게 됐고, 건강을 생각하면서 운동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로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 그 중에 걷는 운동이 아마 대표적인 그런 운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성지순례하고 접목을 시켜서 하면 좋은 사목 주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걸으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조용히 앉아서 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걸으면서, 운동하면서 하느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하느님을 체험하고, 하느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느님의 응답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걸으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마치 걸으며 피정하는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예로부터 교회가 뭐 중세기 때나 또 여러 박해를 받거나 어떤 좀 의미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에 단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걷는 성지순례를 함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정화시키고 성화시키고, 그리고 교회의 거룩한 발전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한 그런, 우리가 정적으로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들 생활 중에는. 그러나 걸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느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느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은 운동도 하면서 아주 동적이긴 하지만 정적인 의미도 많이 가미되어 있는 그러한 트레킹 성지 순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걸으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과격한 운동은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걸으면서 하는 기도와 묵상은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혼자서 트레킹을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그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함이고, 또 하느님의 말씀을 깊게 듣고, 또 하느님께 나의 모습을 또 말씀을 드리고, 내가 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려고 노력하고 하는 시간을
온전히 갖기 위해서 혼자서 성지순례 트레킹을 했던 것입니다. 특히 카프리 섬의 산 정상에서 그 모든 자연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거기도 하느님께서 만드신 장소이기 때문에 성지라고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죠. 거기에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미사를 드리는 이 장면은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원초적으로는 하느님과 나와의 시간을 갖는 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묵주의 기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외우는 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기도는 하느님과 나와의 대화, 나의 모습을 하느님께 말씀을 드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현재의 모습은 어떤지,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런 응답을 되새기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00% 나는 거기에 시간을 투자를 했지요. 처음에 목표로 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긴 시간에 결국에는 자기한테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신학교 때부터 등산반에 이렇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등산과 걷는 데에 취미를 붙여서 여태까지 걷는 데 온전히 매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리를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지구 한 바퀴는 도울 정도의 이렇게 거리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으로서는 한국에 있는 성지순례도 이렇게 걸어서 많이 다녔고, 외국에 있는 성지도 걸어서 혼자서 많이 다녀본 경험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걸을 예정입니다. 내가 걸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까지 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만의 시간을 가져서 좋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좋고,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는 거랑 여러 사람이랑 운동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혼자서 동적으로 운동을 하지만 얼마든지 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고 외국과 우리나라와의 그 코로나 사태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얼마든지 성지순례를 떠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코로나가 물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교우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또 그거에 못지않게 우리들의 건강도 잘 유지하면서 국내든 외국이든 성지순례 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해 두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